오늘을 사랑하는 묵상 시간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이사야서 14장 3절부터 6절까지입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슬픔과 공고와 및 너의 수고하는 고역에서 놓으시고 안식일을 주시는 날에 너는 바벨론 왕에 대하여 이 노래를 지어 이르기를 학대하던 자가 어찌 그리 그쳤으며 강포한 성이 어찌 그리 패하였는고 여호와께서 악인의 몽둥이와 패권자의 홀을 꺾으셨도다. 그들이 분내어 여러 민족을 치기를 맞이 아니하였고 노하여 열방을 억압하여도 그 억압을 막을 자 없었더니.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에게 고통을 주는 것은 이건 사실 이 마귀의 실수입니다. 고통을 주면 우리는 하는 게 뭐예요? 회개를 하고 기도를 하고, 그러면 고통을 주기 전보다 더 하나님의 백성들이 강해지고 많아지는 것이죠. 이 로마 시대에도 마귀의 실수가 그것입니다. 이제 갓 태어난 기독교를 로마는 무지무지하게 핍박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교회가 너무나도 순수하고 강하게 되어서 핍박이 끝남과 동시에 그 로마를 먹어버렸죠. 하나님의 백성을 망하게 하려면 아무 문제 없게 만들어야 합니다. 기도할 필요가 없도록 만들면 하나님의 백성들은 교만해집니다. 그래서 죄에 빠지게 되어 있는 것이죠. 이 바벨론의 모습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지만 그들의 권력은 사실 자신들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잠시 빌려주신 것이었죠. 그런데 언젠가는 하나님께서 빌려주신 것을 도로 찾으실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이 사실 그 말씀들이죠. 하나님께서는 유다 자손들과 바벨론 사람에게 서로 다른 것을 주셨습니다. 유다 백성들에게는 슬픔과 곤고와 수고하는 고역을 주셨죠. 바벨론 사람들에게는 절대 권력을 주셔서 이 세상 모든 것을 자기 마음대로 주무르게 하셨습니다. 유다 백성들까지도 바벨론 사람들을 손에 넘겨주셔서 마음대로 고통을 주게 하셨죠. 자, 우리가 보기에 누가 복을 받은 자이며 누가 불행한 사람처럼 보입니까? 아무래도 다른 사람을 마음대로 주무를 수 있는 권력을 가진 자가 복을 받은 자이며 그 사람 밑에서 노예 생활을 하며 압제받는 사람이 불행한 사람이겠죠. 그런데 결과는요, 그렇지 않았습니다. 유다 백성들은 슬픔과 곤고와 수고하는 노역에서 해방되는 때가 있는가 하면 지금까지 절대 권력을 휘두르던 자에게서 하나님은 그 권력을 회수하는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는 세상이 완전히 거꾸로 변하게 된 것이죠. 옛날에 이 왕족이나 귀족들은 노예들 가운데 똑똑한 아이들을 골라서 그들을 입양하곤 했습니다. 입양했다고 해서 그들을 자녀처럼 대우해 주는 것이 아니라 일정 기간 동안 그들을 교육과 훈련을 시키는 것이죠. 그 과정을 보면 차라리 입양되지 않는 것이 훨씬 행복하다 할 만큼 가혹한 것이었습니다. 다른 노예들은 쉴 때에도 그 입양된 노예들은 쉬지 못합니다. 다른 노예들은 잠을 잘 때에도 입양된 노예들은 잠을 잘 수가 없었습니다. 조금만 잘못해도 사정없이 매질이 다가왔죠. 그러나 그 고통의 시간이 끝나면 어떻게 됩니까? 전혀 노예 취급받지 않고 그 양 부모의 권리와 지위를 그대로 물려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도 그런 필수 과정이 하나 있습니다. 이것을 이수하지 않으면 우린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고난이라는 학교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모두 이 학교를 반드시 졸업해야 합니다. 이 학점이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이잖아요. 그러기에 하나님께서는 택한 백성들을 마치 무시무시한 고난의 용광로에 집어넣는 것 같습니다. 그 안에서 아무리 기도를 하고 부르짖어도 하나님은 응답하지 않으시는 것 같죠. 그때 응답해 버리면 훈련이 안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면회를 하거나 외출 같은 거를 금하고 일찍 죽을 것 같은 그런 고통 속에 놓아주시는 겁니다.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는 이 세상의 모든 것이 다 끝난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의 진정한 삶은 바로 이 학교의 그 고난이라고 하는 학교를 이수한 후부터 시작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마음껏 권력을 휘두르던 자를 반드시 심판하십니다. 아무리 정직한 자라 하더라도 절대 권력이 주어지면 다 그 파워를 이용합니다. 죄를 지어도 뭐라고 하는 사람이 없는데 무엇 때문에 죄를 참겠습니까? 가만히 있어도 사람들이 돈을 갖다 주는데, 사람들이 다 아부를 떠는데 절대 권력을 가진 자들은 그걸 놓지 않으려고 하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모르는 한 가지가 무엇입니까? 그 절대 권력은 하나님이 빌려주신 것이고 나중에 반드시 거두어 가실 때가, 그 심판의 때가 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절대 권력이 주어졌다가 한순간에 사라지면 심한 상실감에 방황을 합니다. 그것 자체가 잘못된 것이죠. 모든 권력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더욱 절대 권력이나 자유가 주어질 때 두려워하고 바로 사용하기 위해 조심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에게 절대 권력이 주어지는 것은 망하라는 말과 똑같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벨론에게 절대 권력을 주셨을 때 그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여러 민족을 치기를 맞이하지 않았죠. 치고 또 쳤다고 그랬습니다. 마음껏 자기 욕심을 채웠다는 뜻입니다. 이 바벨론주의의 끝없는 팽창은, 그 끝은 하나님의 때에 그들이 스스로 무너지는 것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가 바라보고 소망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모든 것은 하나님이 빌려주신 것입니다. 이건 영구적인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삶을, 오늘도 그래서 기쁨의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오늘도 그 믿음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길 다짐합니다. 하나님, 이 악한 사탄의 권력 앞에 무릎 꿇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그 복된 걸음을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